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특별히 요즘 이 독감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1번째 시간,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증인에 대하여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의 달,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부활의 메시지가 시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의 순서상 오늘 본문이 딱 온 것을 보고 본문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니 성탄과 십자가가, 성탄과 부활이 연결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만 계셨다면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된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 붙들려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망에 붙들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는 것, 죽음에서 자유함 받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된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놓고 말씀 들으면 혹여나 집에 가셔서 지금 부활절 달걀 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탄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죠. 이제 3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신을 내리는 일도, 시신을 만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야 합니다. 그때 샤이 그리스도인,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이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들의 시신은 가족들조차도 인계받기를 꺼려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의 죄가 그 가족에게로 불똥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동물의 먹이가 된 채 그냥 놓여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 준비해왔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 당시 유대 관습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되고 만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안치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에 끝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을 일컬어 특별한 말을 하는데 그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제이 샤밧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밧 혹은 샤밧이라고 얘기하죠. 이 샤밧은 안식일이란 뜻이고요. 모제이는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점문을 열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성경에 나온 이 여인들은 이 모제이 샤밧 때 향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아마도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는 그 생각에 슬픔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 무덤가로 가고 있죠. 갑작스럽게 스승을 잃어버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황했던 제자들은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절망의 구덩이로 막 곤두박질 쳤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발걸음을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다 준비해 놨는데 정작 무덤이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문제인 거예요. 4절에 보면 심히 큰 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여인들, 3명의 여인이지만 여인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무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알아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을 준비해서 이 여인들은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 거죠. 왜입니까? 왜 이렇게 걸어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껏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큰 돌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기도 되죠.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풀려질 실마리가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걸어가세요. 그러다가 힘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3절의 이 여인들의 말이 좌절의 한숨이 아니라 저에게는 기도로 들려졌습니다. 기도인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신앙생활 해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계속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예기치 못하는 그 길가에 커다란 돌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까? 그때 할 건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겠습니까?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시편 54편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다윗도 고통의 순간을 만납니다. 고통의 순간을 만나자 그가 첫 번째로 입에서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이름만 불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불렀듯이 다윗도 다른 건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이 큰 장애물을 만나고 그것에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벌써 이미 돌덩어리는 굴려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간다면 이미 굴려져 있는 돌덩어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길 만약에 홀로 걸어갔다면 아마도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겠죠. 중도에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료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걸어간다면 서로의 인생 속에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치워진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열려있는 무덤문을 보고 여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대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죠. 근데 그 청년이 이 그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이르되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차곡차곡 개켜져 있는 세마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의 말처럼 여인들은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맞죠?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막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거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모르고 도리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왜요? 그녀는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또한 무덤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고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무덤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덤은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됐죠.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법칙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 죽음을 이길 방도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이 죽음의 모든 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고 이겨낼 방도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전사는 무덤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가라.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죽음만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야죠. 어디로요?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증거할까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아멘.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인 이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채우고 그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내 인생 속에 부활의 은혜를 현재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나는 영과 육과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로 말이죠. 이렇게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몹시 놀라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까? 왜 제일 먼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까?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빨리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대요. 한편으로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는 카페 같은 데 가면 사실 책 보지 않으면, 책을 보면 오래 있을 수 있는데 책 보지 않으면 대화하냐고 30분 이상은 못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또 이야기하면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모여서 차 한 잔 딱 시켜놓고 이야기하면 3시간 딱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죠. 야, 우리 못다한 이야기 옆에 카페 가서 하자. 그래서 다 가고 또 옆에 카페에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셨다. 그건 아닐 거겠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시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산헤드린 공의에 딱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하면 완전 쉬워요. 더 쉬운 건, 더 많이 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 딱 나타나셔서 수많은 광주들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로 순식간에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 퍼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만 만나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길 원하세요. 변화된 삶의 모습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가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 사울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만나주셨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그 삶을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변화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복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 만난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목동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아웃사이더들,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에서 쓰일 양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성 밖에 저 멀리 광야에서 도리어 그 제물을 키우면서 예배해야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물을 키우면서 정작 자신은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 참석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그 목동들을, 목자들을 말이에요.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이며 첫 번째 예배자로 목동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여인들을 불러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그때 지위가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언을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말이죠. 그러나 그녀들, 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요, 첫 번째 예배자로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변화된 그 삶, 부활해 주심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부활의 예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삶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